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락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의 맛을 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최고의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여러 훈련들을 받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실패할 것들을 우리가 숱하게 봅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라면 그렇게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실패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라면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도로서 주님 앞에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은 지상을 사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자 무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무기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의 종교 가운데도 기도가 있고요.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막연하게나마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바르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기도일까요? 다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길게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만이 신이 들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단어를 할지라도 길게 여러 개 열거해서 반복해서 붙임으로써 상당히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가 들어질 거라고,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도 없고요, 사귐도 없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바르게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이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기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바른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주기도문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교회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리를 직접 적어서 그리고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제 교리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교리와 같은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를 잘 요약해 놓은 이 교리들을 가르치는 일에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십계명이고요, 두 번째 주기도문,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를 힘써서 가르쳤고 어찌하든
그들의 교리의 그 뼈대를 이루는 이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로 알고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특별히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주기도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성경 전체에서 주기도문만큼 더 놀라운 것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주기도문의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참 매 주일마다 저희들이 주기도문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널리 암송되어지는 바로 내용, 바로 이것이 귀한 본문이 오늘 주기도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의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올바른 기도의 핵심 주기도문.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저 이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암송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제목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인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이방의 종교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하고 우리의 몸에 익혀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부름, 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름이 빠져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그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저 상투적인 언어로 그저 하나님을 간단하게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그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의 필요한 거 아신다고 하셨습니까?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다 아신다고 그러셨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처지를 알려드리는 게 기도냐?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이 땅을 그저 살아가면서 남에게 바리새인처럼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보여주기 위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처럼 그저 기계적으로 무의미한 말을 그저 반복해서 그저 공로를 쌓아 어떤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기도의 기능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전제로 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부르고 나서 내 할 말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도의 중요한 핵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에 있어서 그 기도가 좌우가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부름이 기도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부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뜻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늘에 대한 관점이 세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 공중을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를 가리켜서 세 번째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할 때 이 하늘은 몇 번째 하늘을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세 번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고 할 때 그 셋째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떠올렸겠어요? 새들이 떠다니는 대기 하늘을 생각했습니까? 아니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을 생각했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으로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와 초월해 계시고 우리와는 구별되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입니다. 시작. 스스로 존재하시며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 존재인 천사와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릴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죠. 사람인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제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에게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더 먹으면은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혼자로서는 절대로 생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존재 불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 무엇에게도 은졸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정말 의존되지 않는 홀로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홀로 완전하시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으시고 의존할 것도 없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뭐 하고 계실까요? 그냥 놀고 계십니까? 신선 노름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이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별들과 그리고 광활한 우주를 직접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라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떠나가셨을까요? 손을 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은 하늘에 계시면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권능자이신 하나님이시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우주의 은하계, 그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도 그 작은 지구, 여러분 그 지구 가운데서도 지극히 평범하고 또 티끌 같은 우리 인생까지도 인도하시고 감찰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가 나고 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정말 세포가 죽어서 얼굴이 주글주글해지는 그 주름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역사와 모든 우주 만물과 하늘과 별과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 심지어 우리 개개인의 하나하나의 인생까지도 친히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인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인지하시면서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실패 같고 아픔 같고 정말 그 과거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의미 없는 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고통, 여러분 이것을 재료로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적인 기도가 안 되는 거고요, 이방인들과 같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술적인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는 대상,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정말 의미 있는 바른 기도가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광대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여러분 기도하는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기도예요.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입니다. 시작.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라.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서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부르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라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를 딱 얘기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야,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면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셨어요? 정말 아낌없이 어떻게든 채워주고 채워주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저 초월 세계에만 여러분 우리와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만남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씨 좋고 여러분 힘 있는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정말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우리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주 친밀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채우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절함이 없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어떠시다고요? 전지전능하시다고요. 그 아버지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고요. 그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한숨 하나하나, 다 탄식소리 하나하나까지도 다 귀 기울여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마음 좋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서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활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정말 경건한 두려움과 끝없는 헌신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과 견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들어가는 정말 모든 성도의 하나 같은 자세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또한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큰 확신과 견고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 너무 광대하시다 보니 나 같은 존재에게 관심이나 가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사사롭고 작은 나 같은 존재에게 정말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나 있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여 듣기는 하시는 걸까? 어떤 성도들은 정말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자기도 어지간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안 들어줄 걸 확신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벌레 같고 정말 무가치한 우리,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에 지배받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주 광대하시고 정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은 티끌 같은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신음과 여러분의 탄식 소리, 고통 소리 자식처럼 다 들으시고 여러분 받으신다라는 거.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로 나아가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막연하게 허공에다 때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같이 면목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 없고 티끌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공로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맛보시는 그 복된 통로를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없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골방이 열리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대부분을 잃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티끌 같은 정말 나를 만나주시는 그 기도의 골방이 열려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도덕적인 사람밖에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좋은 말 듣고 그저 내가 그래 세상 가서 도덕적으로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뭔지를 알아야죠. 신령함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저 막연하게 도덕적인 것만 남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 열려야 돼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그래야 그게 큰 특권이고 그게 큰 영광이죠. 그걸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그분께 초점을 맞춰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격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6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3가지를 한번 보시면은 아버지여 하면서 자, 3가지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이 3가지는 누구와 관계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자, 뒤에 또 3가지가 나오죠. 자, 뒤에 나오는 3가지는 또 다 무엇과 관계가 될까요? 자,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 달라고.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그죠? 나와 관계된, 내 필요와 관계된 거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기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나서 여러분 무엇을 먼저 기도하라고 지금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나의 필요와 관계된 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산기도도 많이 하고 산마다 기도원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를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서 정말 높이 쳐줍니다. 그런데요, 신앙 좋은 사람을 찾으면요 한국교회에서는 못 찾고요 미국교회나 영국교회에서 찾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국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계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먼저 하라고 지금 가르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다수를 차지할까요? 나의 필요와 나의 참으로 원하는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는 집중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기도가 내 필요예요. 내 갈급함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 부르고 나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는 거의 없고 오로지 무슨 기도예요? 내 필요로 신속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어지간히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한두 시간씩 기도하시고 3시간씩 기도하신다는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뿐이고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이 자신 사람들과 관계된 것만 정말 집중되어져서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춰 기도해라.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 일을 영화롭게 하게 정말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먼저 머물지 않고 정말 자기의 필요를 신속하게 구하는 그런 샤머니즘에 가까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교회가 약해졌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 자기 문제 해결, 이 땅에서의 필요 공급, 여러분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먼저 오래 머물러 있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만군의 여호와이심과 그분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섬세한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정말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의 계획과 뜻들이 정말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아진다면, 그런 기도의 분량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힘써 배우고 많이 하라고 연습하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그저 내 욕구가 이끄는 대로 내 필요에 그냥 바로바로 기울어져 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조차 샤머니즘처럼 여러분 변질시켜 놓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가지 말고 바른 기도를 회복해내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 기울여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너무나도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그저 자식 기도하고 그리고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짧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내 가정, 내 일터 이것만이 우리의 마음이 전부 기울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도 없고요. 교회의 성장도 없고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것처럼 계속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충분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시인하고 부르고 찾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끝없이 그분께 초점 맞춘 기도를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일 우선적인 기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기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골방에서 꿇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저 여러분의 필요와 다급한 문제들로 여러분 줄다름 치는 일 여러분 다 멈추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구하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로 나아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필요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바른 질서 속에서 내 삶이 바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주의 복된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름다운 복된 바른 은혜의 역사들이 회복되고 누려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